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력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지 많이 쓰시나요? 편지, 그러면은 추억 속의 단어로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메일이라는 용어가 더욱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손편지로 쓰면 엄청 감동적이죠. 젊은 시절에 연애 편지를 써보셨죠?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쓰는 편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버님께서 외국에 계셔서 아버님 전산서 하면서 편지를 써서 항공우편으로 보내고는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메일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편지를 쓰면서 멀리 타고 계신 아버님을 생각하고 언제 받아볼지 모르는 편지,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한 답장도 받기 전에 또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당시에 브라질에 계셨으니까 아무리 항공편이라도 엄청 오래 걸렸었죠. 편지에는 그런 마음, 정성이 담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창시절에 한참 좋아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마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수 김세환 씨의 편지이죠. 가사가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들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낸 후 난 그만 울어버렸네. 뻥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 흐르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이별의 가사이지만 그 중에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쓰는 사람이 받아보는 사람을 향한 마음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은 애타는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이죠? 잘 아시다시피 신약, 구약 합쳐서 66권이죠? 그 중에 신약성경은 총 27권, 27권이 됩니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갖다가 그 내용을 복음서라고 그러죠. 어떤 분들은 역사서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역사서로, 복음서로 역사서로 분류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그 역사, 그 행적의 관점에서 보셨기 때문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합쳐서 역사서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로 분류하고 있죠. 이 6권을 제외한 나머지 21권은 서신서로 모두 분류되고 있습니다. 즉 일종의 편지인 것이죠. 하지만 서신과 편지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편지를 영어로는 letter라고 그러는데 서신은 epistle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letter하고 그러면 letter하고 epistle하고 뭐가 다를까요? letter는 일반적으로 우편이나 이메일로 누군가에게 보내는 서면 메시지를 말합니다. 일상 언어에서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특정 사람이나 그룹을 대상으로 써내려간 것이 그 레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짧고 비공식적이거나 더 길고 형식적일 수도 있죠. 반면에 앱사일은 형식적이거나 문학적 편지를 말합니다. 종종 종교적 또는 철학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보다 공식적이고 문학적인 용어들이 사용된
서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레터가 특정 사람이 수신하는 것이라면 에피스톨은 광범위한 청중이 읽을 수 있는 서신으로 길고 정교한 편지를 설명하고 종종 특정 목적이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 중에서는 신약 성경의 21권의 서신서를 레터와 에피스톨로 구분하시기도 합니다. 그 21권의 서신서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13권으로 알려져 있죠. 학자마다 다르지만 신약 성경 개론의 저자인 레이먼드 일 브라운 박사께서는 바울 서신 중 에베소서를 에피스톨로 분류하고 나머지 서신서는 모두 레터로 분류하셨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그 에베소서에 대해서 학자들은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바울이 쓴 정교하게 다듬어진 귀한 보석의 교리서이고, 이 갈라디아서가 원석과 같은 교리서라고 평가하지만 에베소서는 기독교 복음과 복음의 의미를 놀라울 만큼 간결하고도 포괄적으로 잘 요약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테이지하고 레이먼드 브라운은 사도 바울 서신의 왕관이라고 얘기를 했고, 코글리치는 에베소서를 인간의 글 중 가장 거룩한 글, 윌리엄 버클레이는 서신들의 여왕, 존 맥케이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 가장 완숙된 책, 현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이다라고 에베소서를 극찬을 하였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인 고린도서도 바울 서신의 하나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모두 레터로 번역이 됐습니다. 편지는 헬라어로 에피스톨레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글로 교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의미가 되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총 4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앞서서 보낸 편지가 또 하나 있고, 물론 이거 유실되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되겠죠? 두 번째 편지가 성경에 수록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눈물로 쓴 편지, 눈물의 편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 또한 유실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편지인 세 번째 편지는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간곡하게 편지를 쓴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말기에 먼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바다 건너 서쪽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이동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부부였죠. 바울은 생업이 같은 이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18장 11절에 바울이 1년 6개월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결국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 그리스의 아테고요. 그 수리아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타카이입니다. 거리로는 꽤 좀 멀죠. 970km 정도 떨어지기가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복음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근친상간하고 파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5장에 음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7장에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한 고린도 교인 가운데는 바울을 사도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불신을 심고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더욱이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 교회 내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에 더 아마 바울이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의 사도의 권리, 12장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참 아들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면서 그를 정중히 대접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고린도에 이르지 못했거나 갔지만 문제를 좀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서 1장 1절에서 보면은 후서를 기록할 때는 그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후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파가 득세해서 바울에 반대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급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이 2차 전도 여행 말기였는데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은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13장 1절에 의하면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다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문에서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문제를 수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바울은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냅니다. 후서 2장 4절에서와 같이 학자들은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고 있죠. 세 번째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세 번째 편지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에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도 목회자죠. 이후로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디도가 가져올 그런 소식을, 지금 깊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장색 소요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를 들려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 도착을 했지만 아직 디도가 오지 않아서 심경이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드로아가 어디냐면 지금 트르기에, 터키죠. 트르기의 저쪽 서쪽 끝이죠. 유럽 쪽으로 건너가기 바로 마지막 끝땅에 있는 것,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편치 않은 마음으로 마게도니아로 간 바울은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 신자들이 회개하고 바울에게 돌아왔다는 소식이죠. 이 소식으로 인해서 바울은 걱정과 슬픔은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과 감사에 넘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는 교회의 파장 문제가 해결되고 바울은 그곳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3개월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오늘의 본문 3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성도들을 가리키고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지칭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썼다라고 합니다. 이는 고린도 성도들이 오히려 사역자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였다라는 의미죠.
이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서 편지가 사역자들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You show that you are a letter from Christ, the result of our ministry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역의 결과라고 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의 사역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3절에서 편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유구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유구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도 한번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Written with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on tablet on human heart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도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의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바르게 세운 것에 대한 위로와 칭찬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편지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편지를 쓰시나요? 업무상으로서는 비즈니스 레터 위에는 써본 적이 없으신가요? 편지를 쓰면 종종 좋은 점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먼저 내가 쓰는 편지를 받아볼 사람을 많이 생각하게 되겠죠? 아마도 많이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편지에는 대부분이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 및 감정을 표현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보고 싶은 사람에게,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 그 상대가 부모 또는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의 경우와 달리 이성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엄청난 사랑의 언어들이 등장을 할 것입니다. 다른 어디서 사랑의 그 멋진 구조를 인용하기도 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나갔다 싶기도 해서 그래서 편지를 쓰다가 구겨서 휴지통에 버리고 뭐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본문의 편지는 먹으로 돌판 위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판과 마음판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돌판 위에 먹으로 쓴 것은 율법을 상징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쓴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새 언약을 상징할 것입니다. 이는 6절과 7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6절에서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 5절과 6절에 부녀여 이것이니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제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여 주신 사랑을 담은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게 하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나큰 엄청난 사랑이 담긴 편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그리스도의 편지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연인과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표시가 나죠? 그렇죠? 얼굴에 나는 연애 중입니다 라고 써있다. 사랑에 물든 눈빛, 행복한 표정, 행복에 젖은 목소리, 행복의 향기가 마구마구 나옵니다. 일부러 향수를 안 뿌려도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손편지를 써보신 분들은 아마 이러한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편지 안에 꽃잎도 함께 넣어서 연인에게 보내보신 추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여성분들은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편지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도록. 여러분이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쓴 편지에 사랑을 담아야 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죠. 무취함으로 향기나고 아름다운 꽃잎을 담아 보내는 것이죠. 꽃의 향기 같은 사랑의 향기. 그 그리스도인의 편지에서는 꽃의 향기에는 비교가 안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앞서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과 또한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편지는 그냥 편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은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서 그 향기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다른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집안의 냄새가 나는 곳에 방향제를 쓰게 되는데 진짜 향과 가짜 향이 있죠. 진짜 방향제, 천연 방향제, 가짜 방향제, 화학재료로 만든 거. 천연 재료의 진짜 향, 그리고 화학 재료로 만든 가짜 향. 어떤 것이 좋은가요? 물론 두말할 것 없이 천연 자연 향이겠죠.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는 세상에 물든 가짜 향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천연 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인간적, 세상적, 육신적인 것들이 죽고 태운 향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순금을 빚듯이 순수하게 태워지고 깎여지고 연단되는 아름다운 생명에 이르는 향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을 위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십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향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향인 것입니다. 향기는 소리도 색깔도 없지만 그 냄새를 통해서 주위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때로는 사랑이 풍성한 향기고 기쁨이 넘치는 향기고 평화와 즐거움이 넘치는 향기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향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과 기쁨, 평화와 즐거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신 것처럼,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에게는 사랑의 향기가 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도 사랑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은은히 풍기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내. 요한 2서 3절의 은혜와 긍휼과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은혜, 긍휼, 평강, 진리, 사랑의 향내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우리한테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편지는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편지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연인의 편지에는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향기로운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편지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복음의 일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사용된 향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오디아라고 합니다.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리는 향기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산제사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편안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 전달이 자유로운 것도 있지만 금지되거나 제한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자유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과 도용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가도록 했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였고, 복음을 거부하여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영원한 생명과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마저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태워 산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만이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향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향이 우리 옆에, 우리 이웃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더 멀리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례을 목사였습니다.